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편지, 7교회에게 주신 편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수많은 우상 숭배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온갖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제 그 예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이 앞선 다른 도시들보다는 조금 작고 영향력이 조금 적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공업도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물, 옷감 이런 것이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장인들이 만들고 그런 것들을 팔고 이제 하는 것이 아주 중심이 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드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 황제 숭배에 대한 압박은 좀 덜했지만 길드에 들어가서 이 당시 여기에 여러 가지 길드가 있었는데요. 모직, 염색, 제역, 도기, 제빵, 대장장이 이런 길드에 포함돼서 같이 일하고 하지 않으면은 이제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회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배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길드마다 수호신이 있었던 거죠. 이 온갖 신들이 있고 대장장이의 신이 있고 옷감의 신이 있고 막 이런 식이니까 길드가 같이 모이면 회비를 내고 서로 같이 일을 하고 돕는 것뿐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은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신들한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항상 어떤 음란한 성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마다 창녀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길드에 참여하자니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길드에 참여하지 않자니 이제 다른 앞선 지역의 교회들과 비슷하죠. 이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되고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지금부터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계속 같이 읽으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이 크게 잘 읽으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눈이 불꽃 같은 분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눈이 불꽃 같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능력을 상징하고요. 빛난 주석 같은 발, 이건 이제 1장에 예수님의 환상에서 조금씩 다뤘던 건데,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보면 주석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단단한 주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으로 등장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편지에서 예수님의 묘사가 사실은 앞선 1장에서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묘사와 다 연결이 되는데, 앞에서는 인자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조금 바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게 좀 이 배경과 상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서 섬기는 주신이 바로 아폴로와 동일한 신인데요, 이 아폴로 신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아디라 시민들이 보통 이제 신전에서 예배 드릴 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의지했던 거죠. 그러나 참된 신의 아들,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는 신의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 편지의 시작은 칭찬으로 시작하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내가 내 사업과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여기가 공업도시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런데 이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와 사업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and로 번역하면 안 되고 그냥 사업 곧 하고 뒤에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사업은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좀 뒤로 가보세요. 내 나중 행위가 라고 돼 있죠. 이 행위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위 곧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내가 안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사랑과 믿음은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을 하는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희가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인내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아주 대단한 칭찬이 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책망과 정반대되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진리를 굳게 붙들었죠. 그러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이단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졌다, 깊어졌다, 점점 더 이 행위들, 이 사업을 번성시켜 나갔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지만 이제 칭찬과 책망이 있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면 이 일곱 교회들도 우리랑 뭐 비슷하게 별 볼 일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고 엉망진창인 점도 있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은 온 나라가 사업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어떤 뭐 학교에 가서 학위 과정을 밟거나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예를 들면 무조건 술자리에서 술을 잘 마시면서 접대를 해야 되고, 무조건 뭔가 이제 부장님하고 등산을 가가지고 막걸리를 마셔야 되고, 이런 걸 안 하면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온 나라가 지금 그런 배경 안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계속 섬기는 겁니다. 서로 섬길 뿐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일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이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점점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지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문화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직장생활 할 때, 요즘도 뭐 물론 있고요. 직장생활 할 때 술을 강요하고 술자리에서 술을 잘 마시고 자기가 주는 대로 덥석덥석 잘 받아 마시는 사람이 더 승진을 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 왔죠. 이제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지금도 역시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주 척박한 그런, 사실은 좀 수준 낮은 문화죠. 술을 강요하고 술을 잘 마시면은 이 사람 마음에 들어 하면서 점수를 높게 주고 끌어주고, 참 이제 미개하고 수준 낮은 문화인데, 그런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을 발휘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장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들만 성장해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고요. 중고등부 친구들, 뭐 청년들 뿐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 말씀대로 분투하면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증거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증거로
평생토록 계속해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네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제 칭찬이 끝나고 본격적인 이제 책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하면서 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했다. 왜 받아들였어?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의 실명이라기보다는 별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비선실세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최순실. 그래서 너희 교회에 최순실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막 담임 목사님을 조종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세벨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악명 높은 악녀의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 온갖 악한 일을 해서 이방 숭배 문화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했던 이 여인이 바로 이세벨인데요. 이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고 그 참된 신앙을 훼손시키고 유혹하는 그 악한 여자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그걸 용납했다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뒷부분을 보면은 내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마도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칭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꿰어서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됐죠. 그러니까 길드에 들어가서 길드가 행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여러 가지 문화와 철학과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보면은 이 이세벨의 메시지는 너희가 괜찮다. 우상숭배하고 길드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사회 활동이지. 그게 너희 마음, 믿음, 너희 영혼이 중요하지. 너희 몸이 거기 가가지고 함께 일하고 하는 거는 또 별개의 일이니까 너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때 진심으로 너희 영혼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만 한다면 그때는 이제 길드에서 함께 할 때는 그냥 그 사회생활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야지 너희가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로 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돼서 그래서 너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일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되는 모습인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이 진리를 사수하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관대함, 사랑이 오히려 진리를 훼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한 메시지는 복음을 버려라, 하나님을 배반해라 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그건 다른 거야. 이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라.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은 좀 별로 효과가 없는데 좀 이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죠. 너 그거 너무 심해. 너 그렇게 믿는 거 너무 심한 거야. 적당히 믿어야지. 너 그거 광신이야. 그거 바른 신앙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너만 안 하겠다고 해서 굶어 죽겠다고. 하나님이 그거 폭도 좋아하시겠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길드에 들어가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선한 영향력 끼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그럴싸하죠.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앞선 교회들에게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단호하게 타협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시고 매우 무섭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 3번에 해야지 좀 속 시원할 것 같은 설교를 한 번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눈을 동그랗게 잘 뜨고 큰 목소리를 읽으면서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자,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누구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 음녀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악한 자들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경고하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라고 하면서 이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선언됩니다. 볼지어다, 이제 주목해 하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게 뭘까요? 침대에 던진다. 이제 그만하고 이제 편히 푹 자. 이 침상은 사실은 이렇게 좀 훌륭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병상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하면은 거의 이제 영안실 침대 뭐 이 정도.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의 모습이 돼서 이제 누워 있게 만들겠다라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자,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 이 게임에 넘어가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침상에 던지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오금저리게 만들고 덜덜 떨면서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경고를 던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굉장히 무서운 선언이죠. 여기서 자녀는 이세벨의 영적인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말이 너무나도 옳다 하면서 그 이세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런 헛된 메시지들을 따르는 영적인 자녀들 내가 죽이리라 하고 선포하시고요. 이 심판이 공적으로 이루어지기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두렵다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기서 이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시는데, 여기서 뜻은 직역하면은 창자, 그 콩팥 이런 겁니다. 신장.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우리 마음을 심장이라고 표현 안 하고 신장, 콩팥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듣고 이제 두려워하죠. 하나님 모르실 줄 알고 막 살고 있었는데, 깜빡했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인걸, 이러면서 이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신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 하고 용기를 얻고 또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향해 회개하라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자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아멘. 이제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협한 자들이 아니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으면서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들은 이미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고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하고 있어. 이미 충분해.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다 라고 표현하시죠. 이게 이제 아마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비꼰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아마도 이세벨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이 여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설명했을 거예요. 너희 너무 수준 낮은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어. 왜 그렇게 거짓골을 면치 못하면서 핍박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같이 길드 안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더 큰 길드의 힘이 되어서 길드를 개혁하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제 뒤집으시죠. 이세벨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사탄의 깊은 것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앞선 교회들 이야기에서 유대교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랑 같은 이제 뜻입니다. 이제 같은 방식의 표현입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이제 청년들은 좀 많이 알 텐데 Roman 16:19 say 뭐라고 하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고등부 친구들도 막 수련회 때 뭐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에는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깊은 곳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사탄의 깊은 곳, 일종의 세상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지혜라는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쓰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 꼼수,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을 잘 알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거는 무지해도 됩니다. 그런 걸 모르고 그런 데는 미련하고 하나님의 깊은 곳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잘하고 있다고 이제 칭찬을 받았어요. 너희 더할 나위 없어. 지금 잘하고 있어.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계속 자라나고 있는 너희 그걸로 됐다. 충분하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단순히 세상과 타협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윽박지르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걸 기억하고 그거 계속 잘 붙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그 약속,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붙들고 있지 너희. 그거 계속 붙들면 된다.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믿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믿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믿고 그 믿음으로 한번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믿음의 영웅적인 일을 하고 이제 평생토록 라떼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도 헌신하고 저렇게도 헌신하고 이런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고 했어 라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서 믿고 또 믿으며 더 믿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함께 모이고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인 것이죠. 너희에게 있는 것, 이미 주신 그 복음을 붙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대략적으로 아멘 4번 정도만 하면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이제 칭찬과 또 책망과 또 다시 이제 칭찬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칭찬받은 자들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기는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죠. 자,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를 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라고 표현하십니다. 앞서서는 바로 내가 올 때까지 라고 하셨고 여기서는 끝까지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믿어서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다니엘 7장 보면은 예수님께, 다니엘 구약성경이죠.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온 세상을 통치할 그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 다니엘의 예언에 이어서 7장 18절 같은 곳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을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이신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프린트물에도 있고 아마 PPT로도 있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PPT가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27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이제 한다. 이게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인데 철장 쉽게 말하면 쇠파이프고요. 질그릇은 도자기라고 보면 됩니다. 쇠파이프로 도자기를 깨트리면 쉽게 깨질까요? 잘 안 깨질까요? 아주 쉽게 쨍그랑 깨져 나가겠죠. 이게 사실은 시편 2편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편 2편 8절 9절 보면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는 너무나도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이걸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는 끝까지 믿고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8절 무엇을 약속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은 뭘까요? 새벽별. 새벽별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겠다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제 왜 예수님이 자신을 새벽별로 표현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새벽별이 금성이죠. 금성.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 1세기 로마에서는 주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별을 주시겠다 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제 쇠파이프로 질그릇을 마구 깨트리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했던 말씀과 이제 똑같은 의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붙들어야 하는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왕으로 지으셨고 왕으로 부르셨고 그 왕 노릇을 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두셨다 하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왕 노릇하라 라는 겁니다. 뭐 맘대로 그냥 이제 지구 막 갈아엎고 막 다 파괴하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닮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라 라고 우리를 왕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의 이 왕됨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됨이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회복시키는 그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여서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모든 7교회 이름들은 결국에는 장유 호산나 우리의 이름이고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쉽게 타협하면서 믿음으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 서로 좀 보면서 왕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를 해볼까요? 왕입니다. 네, 왕입니다. 나도 왕이고 너도 왕이고 우리도 왕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죠.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 7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박해와 핍박, 어려움들을 이미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들은 겪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영화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려던 친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대학원 가려고 했던 친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그 길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조금 이제 내가 좀 더 이제 연차가 쌓이고 이렇게 좀 더 중요한 위치로 가게 되면은, 이거 고사 지내고 막 제사 드리고 막 하는 이 문화가 있는데, 여기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벌써부터 걱정이다. 지금은 이제 쫄병인데, 뭐 보통 영화 같은 거 크랭크인 하면은 막 고사 지내고 막 배우들 나와가지고 돼지 코에다가 막 10,000원짜리 넣고 막 절하고, 뭐 한지 막 불태우면서 막 하늘을 올리면서 막 뭐라 하고 막 이런 거 이제 하는 감독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도 교수님이 이제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막 하는 문화가 있다. 뭐 이런 이제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부터 이제 그게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에 어떤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어떤 학교에서 총학생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앞두고 뭐 이런 전통 제례, 뭐 그러니까 고사랑 비슷한 거죠. 그런 걸 막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계속 반대를 하다가 그걸 강행하니까 그 대학교 내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이제 쇠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랬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철창으로 도자기를 부수듯이 이렇게 통치를 실현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전혀 예수님 모습이 아니죠. 제가 그때 어떻게 조언했었냐면, 근데 이제 미래 걱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실현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조언했었냐면, 일단은 열심히 일하고 이제 신뢰를 쌓고, 그리고 계속해서 너의 신앙에 대해서 드러내라. 그리고 우리의 참된 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네가 그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이제 너도 이제 절해라. 맨날 병풍처럼 뒤에 서 있다가 이제 너도 이제 앞에 와서 절해라라고 할 때가 되면은 미리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라. 교수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잘 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행사 하실 때 저한테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교수님과 우리 연구원들과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감동받을 수 있게 멋지고 아름답게 기도문을 써서 낭독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비슷한 예를 제가 청년 때 저희 선배들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선배 중에 이제 호랑이 마크를 한 유명한 학교 총학생회 아주 핵심 임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통적으로 막걸리 사발식이 이제 아주 수십 년간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아주 한심한 전통이죠. 그래서 이제 신입생들 쫙 세워놓고 막 엄청 큰 드럼통 갖다 놓고 이제 막걸리를 사발로 마시고 옆에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밤새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형이었는데, 이 형이 딱 그 행사를 이제 준비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학생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총학생회장과 임원들한테 면담을 요청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학교의 전통을 존중하고 이거를 깨트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의 분위기를 훼손하고 방해가 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술을 마시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배려를 해줄 수 있다면 감사하겠고,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서 총사퇴하겠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행사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고 돕겠지만 우리는 막걸리랑 색깔이 똑같은 아침 햇살 주스를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고민하더니 그 총학생에서 오케이 해서 그 술 마시고 토하고 흥청망청하는 한쪽 줄에는 크리스천 학생들이 아침 햇살을 고소하게 마시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성령에 취한 채로 이제 그 술 안 마시고 놀면은 사실 더 재밌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 실예를 이제 제가 청년 때 듣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분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조금씩 점점 더 자라나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후배들이, 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지 멋진 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받은 왕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고 그 새벽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